자, 오늘 요한일서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시즌 2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제목이 사랑보다 깊은 사랑. 예, 이게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구를 보면 이 각인된, 내가 그 전에 익숙한 쌓아놓은 지식에 의해서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보다 깊은 사랑보다 사랑보다 깊은 상처. 그러니까 노래방에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 사랑이 아니라 상처부터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제 그거 지우시고 사랑보다 깊은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각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무리 굉음을 내고 고속 주행이 가능한 스포츠카가 있어도 과속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30년 무사고 정속 주행 모범 드라이버라고 치면 과속이든 신호위반이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가 모범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스포츠카에 비해 속도가 한참 느린 트럭이나 버스라도 운전대를 잡은 드라이버가 속도 내는 것을 즐긴다라고 치면 과속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버, 즉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의 운전대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운전대가 붙들린 사람은요, 현실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겠죠. 그렇게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내는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방향이 되시기도 하고 나침반이 되시기도 하고 지도가 되시기도 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더 넓어지길 원하고,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시즌2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구별된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서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사랑 중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존재에 대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혹시 여러분 실수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제가 요한 1서 2장 1절 자녀라는 단어를 풀면서 이 자녀는요, 그냥 일상적인 자녀가 아닙니다. 테크논이라는 자녀라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어떻다고 했죠? 애칭. 부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애기 기억나십니까? 예, 요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친밀감 있게 불렀던 단어가 2장 1절의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나타난 자녀는 또 다릅니다. 똑같은 어원이지만은 느낌이 달라요. 어감이 달라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애칭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애살있게 부르는 그런 자녀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명절날 어른들과 함께 모이면 항상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염상석, 너는 파주 염씨 27대 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막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죠? 가족들 모이면. 예, 그래가 막 이만한 두꺼운 책, 진짜 성경책은 정말 비교 안 될 만한 그 두꺼운 책을 딱 펴가지고 거기다 또 한자로 적혀 있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여기 있다. 제일 꼬타리에 있는 거예요. 끝트리에. 이해되시죠? 그 위에 줄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염씨 가문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는 신분이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는 단어가 테크나거든요. 저번에는 애칭이 테크니아였는데, 테크나는 명확한 신분과, 즉 하나님의 DNA가 네 안에 있다.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자가 되었다요. 친자. 완전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오늘 3장 1절에 드러난 자녀라는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라고 완전히 못 박아버립니다. 절대 뗄 수 없는 관계. 이제 너와 나는 혈연이야. 피로 맺어졌어. 절대 갈라설 수가 없어.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을 3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죠. 신기하게도 내 피가 섞여 있다. 나의 자녀에 관한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 불 안 가립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나의 자녀를 혼내고 꾸중해도 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대개 허락하지 않고 참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자, 사무엘하 7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은이 부자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부자 언약을 맺죠. 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너희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사울처럼 버리겠다가 아니에요. 너희 자녀 내가 소위 말해서 똑같해서라도 채찍질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뭔가 그릇된 길로 갔을 때, 곁길로 샜을 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고치게 하는 거죠. 다시 돌이키게끔 하는 거죠. 오늘 요한 1서 3장의 말씀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됐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신분이 이제 내 자녀야, 내 새끼야 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너의 인생을 이제 관여하겠다, 책임지겠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도통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 삼은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는 두 번째입니다. 사랑 중에 사랑.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때 무엇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제가 궁금해서 챗GPT에 한번 쳐봤습니다. 사랑의 정의는 무엇이야? 라고 쳐봤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과 행동. 사실은 그 전에 이 사랑이라는 정의를 한 문장으로 쓰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뭐 어쩌고 하더니 제일 첫 문장이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과 행동, 희생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관계적인 뭐 요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사랑이라는 정의를 누군가 물어봤을 때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남들이 다 이해해주지 못해도 이해해주는 것, 남들이 믿지 못해도 믿어주는 것. 그래서 이해와 믿음을 바탕으로 책임지는 게 사랑이다.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할 때 이 모토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해하고 믿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이해와 믿음, 이음이라고 태명을 지은 거예요. 이음. 태명이 예뻐서 그냥 이름으로 지었는데 여러분한테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떤 것이죠? 사랑은 보기만 봐도 샤방샤방한 거, 같이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 편안한 거, 그런 겁니까? 때로는 사랑은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까? 회피하고 싶은 것입니까? 무겁습니까? 두렵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실요, 사랑의 대상에 갖추어져 있는 것들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대상에 갖고 있는 부분들에 의해서 사랑한다라고 정의 내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대상이 귀엽거나 예쁘거나 멋지고 깜찍하고 화려하고 능력이 좋은 것 등등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정의 내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 김민경을 사랑합니다. 믿으시죠? 뭐 여러분의 동의와 상관없이 사실입니다. 예, 별로 구할 것도 없는데 사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그렇죠? 의심하지 마시고. 그런데 김민경이라는 얼굴, 성격, 능력, 배경, 순수함 등 저희 아내가 가진 내 외적인 것들을 하나씩 지워간다라 칩시다. 진짜 김민경이라는 사람 존재 그 자체로 제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아내 얼굴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화 피오나 공주처럼 생겼다. 그럼 제가 김민경을 사랑할까요? 저희 아내를 사랑할까요? 지금 저희 아내 성격이 아니라 예능에서 활동적인 박명수 캐릭터 같은 성격이다. 막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발작 버튼 막 버럭버럭하고 화내는 사람이라면 제가 사랑할까요? 아니면 피부 색깔이 옛날에 애니메이션 했던 스머프 아세요? 스머프? 예, 저희 아내 피부 색깔이 파란색이다. 그럼 제가 사랑할까요? 저희 아내가 몸무게가, 그건 말할 수 없고, 몸무게가 200kg가 넘는다. 그럼 제가 사랑할까요? 예? 예, 우리 아내가 한국말을 너무 못하거나 한국말을 잘하는데 주로 육두문자를 늘 쓴다고 하면 제가 사랑할까요? 예, 점점 대답이 줄어들죠. 20대 때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만났을 때 무렵부터 이 아내의 얼굴이 70대, 80대 같은 얼굴에다가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허리도 꾸무정거리고 있다면 제가 사랑할까요? 사랑할까요? 네. 우리는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고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진짜 사랑할까요? 저는 사실 진짜 이 말 많이 하거든요.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이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진짜 그렇냐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1부 때는 이광호 집사님 예를 들었는데 2부 때는 보자 누구? 저기 김홍성 집사님 계시네. 김홍성 집사님이 약사거든요. 약사. 약 판단 말이에요. 아시죠? 약을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김홍석 집사님이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약사 돌팔이다. 저 약국에서 약재 묻더니 눈 아파서 약재 묻더니 다리 아프고 눈알 빠지고 콧구멍 2개 막히더라.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누가 소문을 냈느냐? 누가 소문을 냈을까요? 누가 소문을 내냐면 우리 김영태 장로님이 소문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세를 만들어 놨어 이번에. 그래서 셀장이 김홍성 집사님인데 목사님 설교가 이런 거예요. 세론을 사랑하고 오늘 안아주세요. 적용입니다. 근데 소문낸 장본인이 같은 세론이야. 김홍성 집사님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돌팔이라고 막 소문냈단 말이에요. 지금 약을 먹었는데 휴유증이 너무 심하고 다리 절고 막 그렇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연인 간의 뜨거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 간의 의리를 지키는 필레오의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과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그 부모의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끝까지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며 책임지는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 나도 너에게 베푼 것처럼, 행했던 것처럼 너도 내가 너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 너에게 맡겨진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 셀원들, 셀장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았고요. 그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제 가운데 물들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낼 것을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대단하지 않아도, 뭔가 위대하고 크지 않아도 조금씩 신압으로 그 사랑을 옆에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다독거리고 실천하는 우리 구별된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존재 자체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반대쪽으로 존재 자체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뭔가 갖추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사이 함께하는 게 성도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사랑은 떠나가는 거야. 사랑은 떠나보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참 사랑 가운데 섞일 수 없는 것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불법은 떠나가라. 시작. 한 번 더. 불법은 떠나가라. 시작. 자,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화를 쏩니다. 관역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일부러 안 맞추는 거예요. 일부러 안 맞추는 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죄의 어원입니다. 즉 일부러 의도적으로 빗나가게 쏘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내 혼자의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충분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을 하고 거짓말하고 물건을 훔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요, 사실은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죄들, 대개는 행위적인 죄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모두 다 죄의 결과값입니다. 죄의 결과값이에요. 예, 죄의 본질은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물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내 힘으로 충분히 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사실은요,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닌 것 같으나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라. 불법이라는 단어는 노모스입니다. 노모스가 아니고 노모스라는 율법의 반대말인데요. 노모스가 율법이에요. 거기에 반대말이 붙으면 아자가 붙습니다. 아자. 그래서 아노미아라고 이제 단어가 변형이 되는데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오늘 말했던 사전에 나와 있는 불법이 아노미아입니다. 근데 이 아노미아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아놈입니다. 아놈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노미가 뭐예요? 무질서, 혼란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맞거든요. 그냥 맞다고 해주세요. 아노미가 무질서, 혼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법, 혼란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길이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하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내 느낌에 내 생각에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은 결국 다람쥐가 쳇바퀴 속에서 도는 것 같은 인생, 여기저기 또 도는 인생, 무질서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또 돌았던 우리의 지난날을 돌이켜 보십시다.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생활하면서 살아왔던 삶, 무언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고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마음이 부풀기도 하였으나 어떤가요? 결론은 인생의 방향을 모르기에 돌고 도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혼란한 인생, 무질서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 가운데 안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질서가 아니라 반대말로 이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느낌 감정 따라 오고 싶을 때 교회 오고, 내 마음에 들면 셀 모임에 참석하고, 내 생각이 옳다 여겨지면 훈련을 받고, 내가 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모임에 참석하는 것, 그건 아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 오게 하셨고 불러주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의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 안에 살고 있죠.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밖으로 가면 숨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곳 공간, 이 공동체 안에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창조 질서를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고 계절이 존재하고 낮과 밤이 있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창조 질서. 창조물들은 모두 유한한 존재죠. 반드시 생명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거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죠. 내려오셨죠. 맞습니까?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원샷 원킬로 그냥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짠 하고 30살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갈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원샷 원킬로 순간이동, 우리 드래곤볼 보면 이렇게 이마 딱 찍고 순간이동 딱 하거든요. 차면 바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딱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니까요. 시간의 주관자신데요. 공간의 창조자이신데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인데요. 왜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합니다.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그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 생명 위협한 순간 가운데는 그것들을 열애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었던 자를 살린 경우.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질서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공간 가운데 맡겼다라는 그 신뢰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따라야 할 책임이 우리 성도들은 있습니다. 교구장을 중심으로 팀장님과 셀장들이 리더로서 셀원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또 소속된 셀 가족들은 함께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 예, 그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북, 전라남도, 전라북도 할 때 전북 김제라는 도시가 있는데 금산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금산교회 들어보셨어요? 와, 금산교회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때 사진이 딱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교회인데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선교회 사이에서 당시 양반이었던 조덕삼 씨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착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노비로 있던 이자희 씨를 전도해서 같이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양반과 노비가 같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죠. 양반 조덕삼과 노비 이자익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둘 다 장로 후보가 됩니다. 자,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예, 저 사진 미리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 예, 정답이 틀렸습니다. 자, 예, 1부 때는 잘 이렇게 아구가 맞았는데 아쉽네요. 자, 누가 장로가 되냐면 양반 조덕삼 씨가 장로가 안 되고 노비 이자희 씨가 장로가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십니다. 집에 왔어요. 노비예요. 이자익이 노비입니다. 조덕삼이 양반이에요. 자기가 마당 좀 쓸어라. 먼지 많이 날리네. 자기가 저 분리수거 좀 해라. 냄새 많이 난다. 자기가 저기 물 한 잔 떠와라. 목이 마르네. 자기가 왜래 오늘 그 아궁이에 불이 약한 것 같노? 온돌이 약하다. 좀 세게 떼어라. 이해됩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 시대. 당연한 거예요. 문제될 게 없었다고. 근데 교회에 왔어. 자기가 이름도 안 부를 거요. 그 당시에는 야 종로마 뭐 노비야 뭐 이런 식으로 그 호칭이 따로 있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교회에 왔어요.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장로님. 여러분 이게 입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평생을 반말하고 종으로 부려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님.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되게 애매한 관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애매한 관계.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무슨 관계 가운데 원래 내가 편하게 말을 주고받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분이 뭐 예를 들면 교수님이 되었다거나 되게 이렇게 어떤 기간에 한 자리를 하신 분이 되었어. 둘이 있을 땐 편한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뭐 교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호칭 생략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여튼 말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장로님이란 말이 안 떨어질걸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조덕삼 씨는 이자익 장로를 존중하고 순종합니다. 교회에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교회에서 장로님, 예,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 오늘 뭐 교회 마당 좀 쓸까요? 오늘 식봉 제가 할까요? 장로님 집에 와서 야 마당 네가 쓸어라. 네가 교회에서 내 부려 먹었지.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싫어하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조덕삼 씨는 이자익 장로를 진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나중에는요 이자익 장로를 이분이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데 탁월함을 알고는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돈을 다 대주고.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은 목사가 되고 다시 조덕삼 씨는 또 그 교회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이 당시에 지금은 뭐 합동 통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때는 안 나눠져 있었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예, 우리 교계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당시로는요 너무나 센세이션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 뭔가 쉽게 내뱉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 원리, 창조 질서 속에 운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죠? 예, 지금 부재 중입니다. 어쩌면 더 어수선한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영적으로는 교구장과 팀장의 말씀에 순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운영적으로 당의 장로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따라 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미호가 떠나가라. 시작. 예,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다시 정확하게 발음해서 미호가 떠나가라. 시작. 예, 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자, 좀 전에 우리가 3장 1절에 자녀를 읽었을 때는 신분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심을. 7절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테크니아, 애칭이에요, 애칭. 이거 우리 애기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친밀감과 사랑스러움이 가득하게 담긴 단어입니다.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야, 내 새끼야, 아이고 소중한 우리 아들, 우리 동지, 우리 성도, 이런 느낌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죄에 탐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 미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플라나오라는 원어입니다. 플라나오, 헬라어로 플라나오입니다. 길을 잃어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단어예요. 직역하면 이탈하다. 뭐라고요? 벗어났다 이 말이죠. 원래 길에서 이탈되었다, 이탈하다. 그게 플라나오,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미혹. 내가 미혹당했다 이 말하면 이탈했다, 이탈당했다라는 거예요.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즉 요한은 현재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침투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영지주의, 그리고 그 영지주의로 인해 이분법적 사고, 금욕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이들, 그것에 속지 마, 속으면 안 돼, 이탈하지 마, 벗어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길에서 결코 이탈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미혹이라는 단어가 이탈, 벗어나는 것이라고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드립니다. 붙어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시작. 참석하셔야 됩니다. 함께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회 때 교회에서 딱 붙어서 함께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는 은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려져서 올려드리는 그 시간, 무엇보다 내일부터 열리는 특별 기도회, 영적 밑거름을 뿌리는 시간이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 참여할 수 없는 상황,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출장을 갔다거나 너무나 업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한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서 같이 한 마음으로, 공간은 다르지만은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탈하지 맙시다. 시작. 반대쪽으로 이탈하지 맙시다. 이탈하지 맙시다.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 함께잖아요. 함께. 세 번째입니다. 한 번 더 크게 목소리로 외치면 됩니다. 분녀라 떠나가라. 시작. 한 번 더. 분녀라 떠나가라. 시작. 네, 분녀라 떠나가라.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눈으로만 따라와 주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락 제목입니다. 게임 제목이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디아볼로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아볼로. 자, 그러면 디아볼로, 마귀의 뜻은 무엇이냐? 죽이고 물어뜯고 성도들을 무섭게 두렵게 공포스럽게 만들고 아주 흉악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뭉개버리는 것, 우리를 완전히 짓눌러 버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마귀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되게 무서울 것 같고 공포스러울 것 같은. 근데 마귀의 뜻은 되게 단순합니다.
갈라놓다, 이간질하다, 분열시키다. 그게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간질하다, 갈라놓다, 뭐라고요? 분열시키다.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녀를, 셀장과 셀원을 이간질하고 틈을 만들고 의심을 품게 하고 찢어지게 하는 것. 언제부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네요. 12절에 보세요. 12절이란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언제요? 처음부터래요. 창세 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태초부터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삼킬 자를 찾네요.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뭔가 마귀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뜯어 죽이고 뭐 아프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분열시킵니다.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다르게, 감정을 상하게, 소위 말해서 삐끼게 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하는 거예요. 토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내 새작으로 어울릴까? 누가 내 꼬봉, 충실한 나의 똘마니가 될까? 저 집사면 되겠네. 저기 권사님 되겠네. 저기 장로님 되겠네. 저기 목사 건들면 끝나겠구나. 그러면 이 교회가 나눠지겠구나. 이간질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핵심이 이겁니다. 이간질시키는 방법. 방송 한 편을 내어보내면 됩니다. 어떤 방송일까요? KDL 방송입니다. 뭐라고요? KDL 방송 안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유명한데. KDL 방송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카드라 방송 안 들어봤습니까? 카더라 방송 처음 들어봤어요? KDL 방송, 카드라 방송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 김모 장로님 권사님께 쫓겨나가 요즘 교육생활 한다 카더라. 이모 권사님 내일 모레 나이가 70인데 온 얼굴을 성형으로 도배했다 카더라. 박모 목사님 다이어트 한다는데 살이 20kg나 쪘다 카더라.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계속해서 카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내 생각에 그냥 느낌에 카더라. 여러분 카더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고 있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저는요 진짜 한 번이라도 만약에 그 이야기의 당사자가 그런 소문을 냈다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한 번쯤은 물어봄직한데, 찾아와서 진짜입니까? 물어봄직한데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에 만연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공고합니다. 아니 요청해요. 강권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시즌2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카더라 방송, 가짜 뉴스 보도 멈추기를 바랍니다. 카더라 방송 말고 이제 한다 방송, HD 방송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한다 방송. 뭐라고요? 함께 한다 방송 보내십시다. 모 집사님이 특별기도에 이번에 셀과 함께 참석한다. 매일 도망다니는 집사님이 셀 모임 참석한다. 양심에 찔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셀원들이 모두 MT 참석한다. 아멘. 이때 아멘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눈치가 다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우리 온 집사님들 특별기도에 함께 참석한다. 매일 도망다니는 집사님이 셀 모임에 참석한다. 셀원들이 모두 MT에 참석한다. 우리 셀 성도님이 이번에 함께 선교한다. 전도한다. 함께 청소한다. 뒷산 정리 함께 자원한다. 훈련에 함께 한다. 여러분 카더라 내려놓고 이제 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삶으로 실천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는 시즌2 함께하는 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계속 갈라지게 하려는 그 속삭임, 우리를 분열시키는 그 카더라 방송 이제 좀 하지 맙시다. 좀 하지 맙시다. 그만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예배로 함께 모여 찬양하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주님, 내 한 몸이라도 괜찮습니까? 나라도 하나님 받아주신다면
제가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이 문화 다시 함께하는 게 시즌2로 새롭게 출발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보다 깊은 사랑.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처음부터 들은 이야기래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고 거두면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제일 처음부터 계속 가르쳤고 알려줬고 행한 그 사랑, 맨 처음 들은 그것, 서로 사랑해라는 것. 여기서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 텐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첫 직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보내주신 직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하고 섬겼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사례를, 월급을 주시고 또 그 월급이 너무나 아까워서 1년 동안 돈을 차곡차곡 청년이 모았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은혜인데 내가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1년의 연봉을 다시 주님께 드리기로 이 친구가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봉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일부러 드러내려 한 건 아닌데 재직회 때 이 헌금 내역과 이름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취업을 하고 또 그 친구 역시 월급을 받아 꾸준히 11조를 했던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 했습니다. 본인도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며 제법 많은 11조를 드렸는데 근데 자신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것에 섭섭했고 또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연봉을 드린 청년, 앞선 청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잘난 척 좀 그만하지. 돈은 많은갑지. 나는 뭐 못해서 그런 줄 아나. 네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 가지는 줄 아니? 네가 진짜 예수를 믿고 공동체를 알고 이해한다면 지난주 연 목사님 설교 때 창조 질서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런 헌금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핀잔을 주고 타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에 성에 차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 친구 연봉 헌금한 거 사실은요 연봉 헌금한 거 아니에요. 제 금수저인데요. 이번에 아버지가 주식 뭐 이렇게 미리 준 거 조금 올라가지고 그거 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냥 그저 그렇게 해서 드린 거지 뭐 때로 감동 스토리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가 속았습니다. 거짓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성도들 그 청년과 분열, 이간질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지금 나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이것은 실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방금 이 이야기는요, 현대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예, 가인은 끊임없이 그 친구와 동생과 비교를 했죠. 여기 있는 청년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친구와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습니까? 왜 내 이 예배의 예물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나아갈 때 어쩌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몰리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합니까? 어렵나요? 다시 아벨은요 무엇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무엇을 하고 끝난 뒤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첫 예배예요. 사람이 드렸던 첫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죽임을 당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데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누가 죽였냐고요? 자신을. 예? 가인이 누구예요? 친형이에요. 친형. 같은 핏줄, 혈연. 가족한테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이, 내가 드리는 이 마음과 헌신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하겠습니까? 내가 행하는 이 일에 의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면 선뜻 행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이들이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때론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일 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진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질문 가운데 이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에 대한 대답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선한 길로, 복음의 길로 간다는 것,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코너로 몰리고 누명을 쓰는 것,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 죄도 짓지 않는 분이 모든 수치, 고통, 아픔, 억울함을 감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벨도 첫 예배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에게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감내하고 짊어지고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코너로 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벗겨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 하면 잘 했으니 잘 될 거야. 세상적 가치관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어쩌면 시즌2 함께하는 교회는 더 큰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내가 다시 오해를 받거나 이런 고통 속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아지는 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마음,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알고 바라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더 깊은 사랑, 더 높은 사랑,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가져야 할, 누려야 할, 흘려보내야 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용하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사랑 가지고 더 큰 사랑, 더 깊은 사랑 요청하면서 품게 해달라고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행위적인 사랑, 나누었던 사랑에서 한 단계 더 깊어지고 높아지는 사랑, 내가 그런 사랑 감내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을 담아서 계란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가를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요거는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기독교 문화 운동입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너무나 선도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좋은 문화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집에 가서 한두 개 먹을 수 있습니다. 눌리지 마시고, 나 사랑이 좀 부족하니까 한 3-4개 먹어도 됩니까? 예, 괜찮습니다.
먹으시고. 근데 여러분 그 본질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계란을 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나누고, 사실은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힘들고 포장하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절대 멈추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 내 안에만 가둬놓지 말고 그 사랑 누리고 감내하고 흘려보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 찬양인데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불을 켜놔주세요. 가사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우리 찬양팀이 최선을 다해서 부를 겁니다. 여러분 따라 부르시면, 아니신 분은 크게 부르시고 또 눈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자녀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 손길을 넘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도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거예요.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아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 가운데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 내 곁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이 이렇게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으로도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정말 눈만 뜨면 바로 앞에 사고 날 위험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었는데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해줬습니까? 왜 이런 말들이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겁니까? 내가 성도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고 말을 해놨는데 조금만 이상한 말이 들리면 참지 못해 분을 내고 주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 짜증납니다. 못 참겠어요. 왜 내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왜 내가 저런 이야기에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까? 왜 내 말이 이렇게 코너로 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막상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 내가 그 말했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그 욕구와 분노에 휩싸여서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품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밀어내고 싶고 끌어내고 싶고 아는 척하기 싫고 또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내고 오늘 하루도 버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라고 한번 해준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심겨지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고작 그 한마디에 무너지고 그 한마디에 하는 실망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내버려진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삶 가운데 사랑하는 게 만만치 않죠. 당장의 불투명한 미래, 정말로 너무나 어렵고 쪼달리는 경제 상황, 마음이 너무나 지치고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품고 할 여유조차 없는 그런 척박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때 주님께 고백하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 안아주시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은혜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우리 한번 할까?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우리 안아주시네. 아멘. 하늘의 소리가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예수 십자가, 친구들 크게 좀 불러주세요. 예수 십자가,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아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시고 그 사랑을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고 그 높고 그 깊은 주님의 사랑, 이 시간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죄범한 영 공부하며 그 아들 보내사 감옥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으니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고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 오늘을 살아내고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그 사랑이 더 차고 넘치고 그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 우리 성도들이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삶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간증하며 감사 기도를, 감사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간구하오니 30배, 60, 100배,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 더 깊고 더 높고 더 놀라운 사랑,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이 있는 그 모든 일터와 학교와 가정 가운데, 함께하는 게 모든 공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모임과 훈련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